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자주 거의 매일 이 묵상을 합니다. 왜 꼭 예수만 길이라고 했던가?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감동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군대에서 지뢰 지역, 지뢰밭을 갈 때에는 지뢰 탐지병이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야전에서는 심지어 하다못해 그 뭐 단검 하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어, 확인을 하면서 앞장서 가죠. 그리고 캄캄한 밤에 야간 행군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본대와 한 10m, 5m 떨어진 곳에 앞에 서는 천병이라고 그럽니다. 천병. 그 두 명이 나갑니다. 불을 켜면 되지 않아요. 불을 켜는 건 전쟁에서 불을 못 켜죠. 작은 불을 하나도 켰다가는 적에게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앞서 나가다가 그 사람이 푹 빠지면 뒤에 사람은 안 빠지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앞에 가는 애들이 빠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서 나가서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길.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그래 앞장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본대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결국은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기계를 사용하거나 사람을 사용하거나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 내가 예측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경외하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함정과 올무, 덫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니까 덫에 걸리고 덫을 피했더니 올무에 걸리고 올무까지 피했는 줄 알았더니 칼이 맞아.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장애물이잖아요. 인생의 장애물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와 10년 전과 오늘이 다른 날이라는 걸 거의 자각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내가 살았고 10년 전에도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또 새로운 날이 왔고 전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죠. 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생각하던 내일이라는 날이 오늘인데 어제하고 10년 전하고 달라요. 다른 날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날을 오늘 맞이한 거예요. 오늘에 대한 감사가 언제 있을까요? 기대가 언제 나올까요? 감사하는 사람 혹은 기대하는 사람 비례합니다. 야, 오늘도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새 날을 주셨다. 그런 감동이 있고 기대하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몰라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뭡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닿지만 전부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잖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털고 가다 보면 공사 현장도 알려주고 사고도 알려주고 물론 이미 일어난 걸 알려주는 거이지만 그래도 뒤에 오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길을 둘러갈 수도 있고. 근데 내비게이션을 털고 가다가도요. 내비게이션은 기계인지라 파악 못하는 게 많아요. 실시간 뭐 요즘 내비게이션 좋은 거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파악 못하는 게 많아요. 심지어는 카풀이 도로가 갈라질 때 그거 몰라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굳이 함정, 올무, 덫 이런 장애물이 아니라도 죽음에 이르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도요, 때로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달콤한 유혹이나 중독이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함정들은 더 많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야말로 인간을 조용히 죽이는 마귀의 손길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오늘에 대하여 당연히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죠.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위험이 올 것이다. 대비하자. 뭐 유비무환이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일에 가능한 것이고 영적인 부분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그냥 해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거든, 수수께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이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 그냥 넘겨버려요. 되는 대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 운명은 개척하는 것이고 운명은 없다가 암만 악을 쓰고 발악을 해도 그 사람도 운명에 잡혀 있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어요? 내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길을 모르는 거야. 내비게이션 없이 가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깜깜한 밤중에 헤드라이트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핸들도 고장났어. 내가 오른쪽으로 털고 싶은데 안 털려. 그냥 가. 왼쪽으로 꺾고 싶은데 안 돼. 어쩝니까? 그게 인생이. 사람들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떠올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술객들이 야,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라 이러니까 그것은 육신과 함께 거하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죠.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는 인간은 모든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압니까? 미래를 알아맞히고 남의 생각을 알아맞힙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단 말이죠. 맞는 말을 했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거든요.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과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그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이 내가 계획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는가 우리 인생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시작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어디 시작했습니까? 내가 전도할 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꼭 나이 좀 든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이쁜 딸로 멋진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나는 계산해가지고 다 계획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는 인간은 없어요. 정신병자도 그렇게는 대답 안 해요. 내가 선택했냐?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서 생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생명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만들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인이 있어야 되고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명에 대한 의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럴 때 생명이 우리의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시작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감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그 생명 네가 한 거 아니고 선물이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라. 네가 살고 있는 자체에 대하여 왜 감사해야 되냐? 네가 시작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요소들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이웃이 있었어요. 시작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웃이나 친구를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 나이 들어서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인이네 뭐네 이러면서 시골로 가가지고 집 지어놓고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고 산에 돌아다니면서 뭐 어? 뿌리 캐먹고 열매 따먹고 이러고 가는데,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벗어났어요? 아니요. 작은 틀에서 벗어났죠. 큰 틀에 있으니까 작은 연못에 살다가 큰 호수로 가니까 경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뿐이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문신의 폭이 넓고 조금 더 고민 덜하고 뭐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올무와 덫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인생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로구나. 아, 내가 살아온 게 아닌데 사라졌구나.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서 있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대하여 좀 심각하게 돌아볼 줄도 알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하여 기대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돼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 시작은요, 적어도 성경에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됩니다. 위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에요. 그 계획이 진행되다가 내가 태어날 그 때를 따라 그 시간에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다. 좀 수준 있게, 수준 있게. 좀 있어 보이게.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 인생이라면, 그렇게 돼서 시작된 인생이라면 어디 감히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에서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작도 모르는데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엉키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기 쉬운 말로 그것이 인생이다. 운명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시작도 모르는 인생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시작했다. 그럼 진행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운명 같은 게 어디 있어? 운명은 그냥 개척하는 거지. 그건 악 쓰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심지어는 사람 가지고도 뭐 지 남자친구나 여자 가지고도 쟤 내 거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싶으면 슬퍼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좀 값 좀 덜 나가는 물건 중에서 내 거 있잖아요. 뭐 볼펜 같은 거 이런 거 별로 비싸지 않은 시계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집어 던질 수도 있고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소유권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내 거를 버렸을 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탓할 사람이 없다. 그 정도만 되면 내 거라는 말을 해도 돼. 그 정도만 되면. 내가 뭐 주머니에 뭐 넣고 있다가 하나 집에 던져버렸어.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도 너 그거 왜 그래? 왜 던져?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따지지 않을 만한 거. 그 정도 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인생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 내 인생, 그 어떤 것도 조정도 변화도 안 돼요.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이래요. 그래서 숨을 하루에 한 번만 쉬는 사람이나 이틀에 한 번 쉬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호흡하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함정과 얼물을 인하여 그야말로 숨 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그랬어요? 들숨에 예수, 날숨에 그리스도. 굳이 말하자면 체질화, 사상화. 그렇게 되어야 내 인생에서 함정과 얼물을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요. 내가 저 선교지를 갈 때에 지난번에도 갔다 왔고, 뭐 두 달 전에도 갔다 왔고, 작년에도 갔었고, 3년 전에도 갔었고, 물론 경험은 되지만 절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목적지에도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목표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저도 유튜브에 보면 자전거 신앙이라는 자전거와 신앙이라는 짧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만은 어떤 행사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자전거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 내가 내 영상을 보여주면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런 또 우연이 있네요 이랬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앞바퀴와 믿음이라고 하는 뒷바퀴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페달을 밟아서 간다. 그런 표현을 대략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균형이 필요하고요. 원리가 필요하고 더도 덜도 아니고 적어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념이 그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인생의 길이 처음 가는 길일지라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가는 생전 처음 와본 길인데 전혀 낯설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 굳이 요즘식으로 보면 물건을 사면 설명서 나오잖아요. 딱 박스에 뭐 화장품이든 카메라든 설명서가 같이 동봉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문제가 안 생겨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나하고 상관없고 내 능력과는 별개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해답과 평안이 나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어느 지점에 천국에 도착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평안과 인생의 해답이 드디어 나온다는 거죠. 길이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중에서 이게 미래에 대한 길,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최종
목적지에. 항상 기뻐하라. 왜? 그 길에 내가 있다. 내가 가보니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주님 품에 안겨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나도 모르는 그 인생이 내 결론이 아무도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이 살다 보니 70이고 건강하게 잘 살면 80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면 내 나이쯤 되면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나그네 길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자녀들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한 경계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도와줄 수 있다. 요즘은 평균 연령이 한국 기준으로 80은 넘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미래는 뭘까? 내 목적지는 어디일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을 떠났다면 말입니다. 길을 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약품이 좋고 의사들이 의술이 좋아가지고 나도 왜 다 주고 하는 거 살렸잖아요. 의사가. 그 의사들은 천국에 안 보낸대.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이런데 너 임마 내가 계획 다 짜놓고 걔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네가 또 예정시켜가지고 또 내가 사무착오를 일으키고 헷갈렸잖아 이러면서. 하나님 계획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은 주께서 아시나니 점검같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80년 뭐 100년을 산다 칩시다. 요즘 100세 인생 뭐 그러는데 인생 훈련소 그리고 나그네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고 일생이라면 일생이 뭐죠? 쭉 이어지는 게 일생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생, 3생 이럴 텐데 일생이에요. 죽어봐야 한다. 뭐 이런 푸념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인생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 그러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부르시고 그런 찬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대한 조명이 되어질 겁니다. 과거와 현재의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우리 과거죠.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불렀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다가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게 우리 과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 2절, 3절.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로 죽을 뻔한 아니고 죽은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지가 또 힘써서 했으면 오만 데 돌아다니면서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내용을 알 때
우리의 과거는 무엇이며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진행은 어떤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영원한 미래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정성과 노력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손길에 보고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구제와 선행에 힘쓸 만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남미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이제 말씀대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사역자들 모두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